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1차 포로기한 때부터 3차 포로기한 직전까지 약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났었던 핵심 사건은 뭐니 해도 포로기환과 스룹바벨 성전 건축, 그리고 에스라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기환과 그리고 성전 건축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함께 읽으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실 7장의 내용은 제2차 포로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2차 포로기한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에 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1절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그로부터 마지막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부터 아론까지 에스라의 계보가 오름차순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술 방법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2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가 역순으로 서술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계보의 역순 서술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의 역순 서술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후손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스라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피를 물려받아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죠. 6절을 보시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 신학 교수쯤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직업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에스라가 맡았던 이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제사장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다만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사의 직분은 랍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에스라가 인도하는 이 제2차 포로기한자들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완공된 성전이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날은 제7년 5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2차 포로기한을 승인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유민들의 귀환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특별한 조서를 내려주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 1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 귀환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이 거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행정자치권, 사법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모든 일들을 에스라와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했는지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라는 27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2차 귀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운 섭리의 결과물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기한에 이어 2차 포로기한까지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닥사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국가 주요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닥사스다는 단순한 일국의 왕이 아니라 바사라는 대제국을 통솔했던 황제였습니다. 당대 권세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재건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중요했던 절기,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내도록 하십니다. 유월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속할 피를 흘리고 그 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월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박사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칠 때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돌판이나 금속판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준칙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철필로 새겨 다시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도 빠르게 잊어갑니다. 하물며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영적 각성은 이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분부하신 것을 명심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각성에 있어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천을 둘러 말씀의 띠를 만들고 그것을 머리에 쓰고 미간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실천하고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적인 행위로서 띠를 두르는 것에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교만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시고 종국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직별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말씀을 미간에 새기면 될까요? 그런 외적 행위 자체는 문제될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말씀의 내면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 말씀에 의존한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배운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규례를 철필로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 일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외적 변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 가운데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내적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혁의 과정을 조금씩 천천히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에스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도리를 가르치시고 영적 각성을 유도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이제 좀 새로워지자. 하지만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된다면 조금씩 말씀에 의존하여서 비록 지금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가장 확실한 내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각성이요,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영적 각성과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 띠를 뒤룬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에 의존하여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진정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